하나님이 섬기십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3일 동안 아무것도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사울은 이제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일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사울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섬기고 뜻을 행하고 좋은 믿음을 가졌다고 자부했던 사울인데 알고 보니 가장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회방자였고 실패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에게 있어서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3일은 자신의 죄,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시에 이 3일의 시간은 자신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내가 믿고 따라야 할 평생의 나의 구원자, 나의 목자가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내가 평생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도 알았습니다. 이방인을 위해 예수를 전하는 복음의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이죠.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주님이 그를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3일이라는 그 기간을 보내고 있다면 나의 약함, 나의 죄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내 인생을 돌이켜서 주께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 주의 길을 새롭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이 3일 만에 눈을 뜨자마자 몸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러자 즉시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회당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은 사울이 지금 회심한 줄을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에 정치 신인이 온다길래 그가 어떤 사람이지? 그가 어떤 말을 할지 기대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 다메섹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일망타진할까? 그의 생각을 듣고 그에게 도움을 주려고 그런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이 회당의 단상에 올라가서 했던 말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거였습니다. 기절초풍할 일이죠. 모두가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울은 주님을 만나자마자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이방인 지역, 이 다메섹에서 복음을 제일 먼저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3절에도 보면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23절을 자세히 보면 마치 사울이 다메섹에서 여러 날 동안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미움을 사서 암살 대상이 되었던 것처럼 이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 날이 지남에라는 이 문장의 뜻이 충분히 많은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을 보면요, 사울이 회심한 직후에 다메섹을 떠나서 300km나 떨어진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3절에 여러 날이 지남에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갈라디아서 1장에 해석된 그대로 내가 아라비아 광야로 떠나서 거기서 3년을 머물렀다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3년이 지남에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럼 사울은 이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무슨 일을 했을까요? 성경학자들은 사울이 회심한 직후에 다메섹에서 며칠 동안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즉시로 300km나 떨어진 아라비아 사막에 있는 나바테아 왕국으로 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바테아 왕국의 수도가 페트라인데 그곳에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했다고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광야로 갔다고 해서 단지 기도하고 묵상하는 영성 훈련을 하러 갔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메섹에서도 복음을 전했고 이방 지역인 저 멀리 떨어진 그 아라비아 사막 가운데 있는 나바테아 왕국 페트라 수도에서도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울이 왜 이렇게 회심하자마자
다메섹에 있는 회당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저 멀리 떨어진 아라비아 사막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래 타고난 열정 때문에 그렇습니까? 타고난 열정이 있는 분들은 뭘 해도 열정적으로 하더라고요. 이제까지 교회와 성도를 핍박했던 죄책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하려는 것입니까? 아니면 과거의 자신의 모습처럼 충성 봉사해서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인정을 받고 한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자기 성공, 자기 욕심 때문이 아닙니다. 죄책감 때문도 아닙니다. 이방인의 그릇으로 자신을 부르신 그 주님의 부르심에 사울이 믿음으로 응답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울의 인생에 열매가 넘쳤습니다. 사울의 인생이 풍성했습니다. 이 말은 사울이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더욱더 많은 돈과 명예와 권력과 지위를 누리게 되었다, 가지게 되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울의 인생을 살펴보면요, 그의 인생은 험난했습니다. 복음의 그릇이라고 말하기보다 오히려 고난의 그릇에 가까운 삶을 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요, 사울이 평생 복음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다가 40에서 하나 가만 39대의 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합니다. 돌에 맞기도 하고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추위와 배고픔과 그리고 며칠 밤낮을 세워가면서 복음 전하는 길을 걸어갔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울의 인생의 말로는 어떻게 되었죠? 로마 감옥에서 인생을 보내다가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방의 그릇이 아니라 고난의 그릇입니다. 복된 그릇이 아니라 험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울이 마지막 죽음을 앞에 두고 했던 고백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 고백이었어요. 주를 위해 평생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잘 살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한마디로 사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일평생 동안 걸었던 1만 3천 킬로의 그 거리는 고난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은혜의 길이었습니다. 복된 길이었습니다. 그가 걷는 그 발걸음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57개의 도시를 방문했고 신약 성경에 나오는 거의 모든 교회를 사울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신약 성경 중에 27권에서 13권이 사울이 쓴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쓴 복음이 아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갔고 그 복음이 유럽을 넘어서 온 세계 만방에 퍼지게 되었고 그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한 번도 내가 위대한 전도자가 되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몇 개의 교회를 세우고 몇천 명을 주께로 인도하고 몇 개의 선교지를 개척해서 위대한 이름을 남겨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끔씩 부목사 때 이런 기도 부탁하신 분들 많았습니다. 뭔가를 사업을 시작하거나 학원을 시작하면 목사님이 기도 많이 해주세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낼게요. 2단으로 가더라고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세상의 욕망과 성공을 담는 그릇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이방의 그릇으로 살라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울의 삶에 영혼의 열매가 넘치고 그의 삶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했던 이유인 것입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것에 응답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부르심, 그 소명, 거기에 응답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그릇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소명을 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 복된 삶이고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까? 사울처럼 저는 여러분이 각자에게 주신 그 소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께서 사울을 이방인의 그릇으로 택하셨다라는 것은 사울처럼 학벌 좋고 가문 좋고 로마 시민권 있고 말 잘하고 능력 있는 사람만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쓰임 받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울의 인생을 보면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어쩌고 보면 가장 먼저 심판받아야 할 사람이 이 사울인 것입니다. 그런 그를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그릇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사명을 담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글을 쓰신 하나님이라면 우리도 주님의 택한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주께서 내 그릇에 담아주신 인생의 소명과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그게 남편의 역할일 수도 있고, 어떤 이에게는 아내의 역할일 수도 있고, 직장에서 맡겨진 직책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성도에게는 물질로 가난한 성도를 섬기라고 주신 물질의 축복일 수 있고, 어떤 분은 마음이 넓고 풍요로워서 지치고 상한 영혼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와 성도를 위해 눈물로 중보 기도할 수 있는 사명일 수 있고, 어떤 이는 주님이 주신 그 성경의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 사람을 말씀의 기준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소명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내게 주신 소명을 깨닫고 그 소명에 응답하며 살아갈 때만이 우리 인생에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기쁨이 있습니다. 그럴 때 내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19절 말씀을 보면요,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이 누구일까요? 이 사람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울이 붙잡아서 옥에 가두고 핍박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메섹에 있는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최대의 적, 피해야 할 사람은 누구인 거예요? 사울인 거예요. 사울이 회심했다고 해도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사울과 함께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을 피하지 않았어요. 냉대하지 않았어요. 견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은 사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었습니다. 학자들은 바울의 신학, 바울이 가진 그 성경 지식과 교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라고 할 때 바로 회심하자 자신과 함께한 이 다메섹 제자들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은 한 번도 예수를 만난 적이 없고 그분으로부터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고 흩어진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울은 이 며칠 동안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어떻게 행하셨고 무엇을 가르치셨고 어떠한 말씀을 하셨고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고 어떻게 부활을 하셨고 그분이 어떠한 모습으로 승천을 하셨고 그분이 떠날 때 우리에게 어떠한 명령을 주셨는지 사울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신앙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예수를 전해준 이 다메섹의 제자들 이름이 나와 있어요? 없어요? 이름이 없어요. 그냥 제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들이 없었다면 사울은 온전한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25절을 보면요,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니라. 유대인들이 살인 공로를 했습니다. 사울이 3년 동안 나바테 왕국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소동이 일어나니까 체포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시 3년의 사역을 마치고 다메섹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나바테 왕국의 군인들이 다메섹까지 사울을 잡으려고 쫓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사울을 살려주죠? 그의 제자들이 성벽에 줄을 광주리에 매달아서 그 광주리로 사울을 탈출시킵니다. 성 밖으로 도망치게 했습니다. 여기도 여러분 이름이 안 나와 있어요. 그의 제자들이. 만약 이 무명의 제자들이 없었다면 사울의 사역은 3년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교회도 세워지지 않았을 것이고 신약 성경 3분의 1이 세워지지 않았을 것이고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30절 말씀에도요,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메섹에서 다행히 사울이 도망쳐 나왔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또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다고 합니다. 이때도 누가 알고
사울을 피신시켜 주죠. 형제들이 다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울이 위대한 전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자신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신실하게 남들이 보기에는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그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위대한 복음 전도자 사울이 세워졌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복음이 사실은 전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그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십니다. 그들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셨을 겁니다. 그리고 천국에 갔을 때 사울보다 더 큰 상급으로 그들을 부어주시고 그들을 두 팔 벌려 안아주셨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금수저 물고 태어났다고 해서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되다 해야 복된 인생이잖아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매일매일 마지막 끝말씀이 뭐였어요?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날 누가 말해줘야 돼요? 네, 하나님이 너 좋았어, 너 복이 되었어, 이렇게 말해줘야 복된 인생 되지 않습니까? 남들이 인정해주고 남들이 좋았다 하는 것,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말이 아니면 결코 복된 인생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 복된 인생입니까? 작지만 무명의 그리스도인이지만 각자의 삶 속에서 내 그릇에 담아주신 그 주님의 소명에 응답하며 살아갈 때에 내 삶의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과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 인생의 그릇에 담아준 영혼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게 붙여주신 영혼, 내게 붙여주신, 내게 허락하신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이 있다면 보잘것 없더라도, 하찮더라도,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오늘 사울을 위대한 복음 전도를 만들었던 그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처럼 하나님 나라의 귀한 모퉁이 돌로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의 택한 그릇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자신만을 위한 그릇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구인가? 다른 이들도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12 사도들이었습니다. 2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이 겨우 다메섹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에게 갈 곳은 이제 예루살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사도들로부터 직접 예수님의 말씀도 배우고 또 이제까지 자신이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자신에게 그들에게 힘이 될 수 있었다면 도움이 되고자 그가 예루살렘 교회로 갔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라 사도들이 사울을 두려워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사귀고자 하나라고 할 때 이 하다라는 이 단어의 뜻이 여러 번 시도하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사도들과 사귐을 가져보려고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서 여러 번 시도했는데 사도들이 사울을 냉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메섹에 있는 그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은 사울이 회심한 직후에도 그를 품어주었습니다. 그와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혹시 우리를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이중첩차로 숨어서 들어온 거 아니야? 신천지처럼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사울을 냉대하고 견제한 거예요. 바로 이것이 여러분, 주님이 12 사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명의 사도를 세운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의 자격은요, 주님과 3년 동안 함께 생활했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야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울은 한 번도 주님과 함께 한 적도 없고 주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이 간혹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다 사도들로부터, 다른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들은 거예요. 그래서 자격이 안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사울은 주님을 핍박했던 사람,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잖아요. 무자격자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지금 가룟 유다가 죽고 나서 그 나머지 빈 한 자리를 맞대하로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12명의 사도, 그 자리가 꽉 차 있는 거예요. 빈 자리가 없어요. 그럼에도 주님은 사도로서 기준도 안 되고 자격도 안 되는 이 사울을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그럼 이유가 무엇이죠? 이 12명의 사도들이 여전히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그 12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이 예루살렘 안에만 머무지 말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들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내 신앙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내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그걸 뛰어넘어야 돼. 너희를 통해서 내가 흘러나와야 돼. 생명이 흘러가야 돼. 그래서 너희가 깨져야 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은 주님이 떠나신 지 4년이 되었어도 여전히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한번 떠났다면 빌립이 핍박이 오자 사마리아 동네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때 그것이 진짜인지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동네에 가서 눈으로 확인하고 그들에게 기도해주고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들은 돌아왔습니다. 12사도들은 이 이스라엘 경계를 넘어갈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할 새로운 사도, 이방인의 사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그릇으로 사울을 세우신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복음의 촛대가 옮겨진 거예요. 은혜의 촛대가 옮겨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12사도들이 사울보다도 훨씬 예수라는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금그릇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직접 눈으로 주를 보았잖아요. 같이 잠도 잤잖아요. 같이 먹었잖아요. 그분께 배웠잖아요. 그분의 기적을 생생하게 경험했잖아요. 하지만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주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편견, 자기 안위, 자기 인생, 내 가정, 내 자녀, 여전히 거기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은혜의 촛대가 바뀝니다. 복음의 촛대가 바뀝니다. 그래서 그들은 똑같이 사울처럼 구원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삶의 열매는 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두는 똑같은 구원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더 좋은 천국 가고 더 나쁜 천국 가고 그런 거 없습니다. 부끄러운 구원, 우리 편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 부끄러운 구원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나의 선행과 나의 공로로 천국 간다면 부끄러운 구원 당연히 있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1,000만 원 헌금한 사람과 100만 원 헌금하는 사람, 집이 이 차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1억짜리 전세하고 5천만 원 전세가 같습니까? 너무 정색해서 말하나요? 우리의 공로와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부끄러운 구원이 있습니다. 열심히 해야죠. 여러분, 좋은 집 가야 되니까. 막 천국 갔다 온 사람들 말 들어보면 막 다이아몬드가 박혀있고 길이 황금길이고. 근데 여러분, 예수 공로로 우리는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 의지하여 천국 가는 것입니다. 수많은 공로를 쌓고 선행을 쌓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벌벌 떨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두렵지 않는가? 그분의 보혈 때문입니다. 그분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혹시 자신만 위해 살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똑같은 구원의 은총을 받았지만 삶의 열매는 다 다를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응답하며 살아가는가?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열매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 여러분, 자기 그릇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이런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헌금을 하고 다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생각 속에 그런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긴 것만큼 하나님이 날 채워주셔야 돼요. 그분이 채워주시지 않으면 시험 들어요. 낙심해요. 신학적인 용어로 이걸 삐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하나님께 배신당했다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내 욕망을 하나님께 투사해서 믿는 것입니다. 내 욕망을 투사한 하나님은 바른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낸 가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배신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우리를 위하여 섬기신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만물을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 순간에 인간을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 넣어주셨습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건져주셨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로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사울 누가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누가 그의 인생을 사망과 저주의 길에서 생명과 복된 길로 돌이키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의지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다메섹에서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할 때 24절에 보면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죽이려고 할 때는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공모하고 계획 짜지 않습니까? 막 천하에 내가 오늘 누 죽일 거야 그러면서 그럽니까? 아닙니다. 아주 숨어서 사울 죽일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어떻게 해요? 알려지니라. 누가 알려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사울이 앞을 보지 못할 때 아냐냐를 보내서 기도받게 하시는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알고 싶을 때 다메섹 제자들을 그에게 보내주시고,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에게 냉대받을 때 바나바를 보내주셔서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도록 다리를 놓게 해주시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할 때에 그를 가이사로 피션시킨 그 형제들을 붙여주시는 그 일, 도대체 이 모든 일을 여러분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울을 섬긴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31절을 보면요, 사울이 자기 고향 다소로 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2사도들은 여전히 예루살렘만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31절 뭐라고 말씀해요?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해지고 든든히 서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일부러 그런 의도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사울 다소로 갔어요. 사도들 여전히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런데 너희들 봐, 교회가 서가지, 너희들 없어도 돼. 어떻게 교회가 서가죠?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성령께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성도를 섬기고 있습니다. 성령은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스스로 당신의 일을 다 이루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자신의 원칙을 정했어요. 언제나 당신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아멘하는 사람. 이름 없지만, 빛도 없지만, 초라하지만 내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약속은 예가 되니라고 믿고 주님이 말씀을 주시고 사명을 주실 때마다 예 주님, 티 안 나도 내가 할게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기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성령이 운행하십니다. 이 말은 여러분의 가정도 성령이 운행하시고 성령이 섬기십니다. 우리 교회잖아요. 교회가 든든히 서간다잖아요. 우리 인생 누가 섬기는 거예요? 성령이 섬기는 거예요. 금요기도 때 이야기했지만 우리 애들한테 가끔씩 막 그 교리를 가르쳐요. 밖에서 목사 자녀로서 창피 안 당하게 해달라고.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야? 뭐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 뭐야? 라고 했더니 우리 큰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너무 쉽지 않아? 하나님, 예수님, 신령님. 당당하게. 여러분, 성령님은 신령님이 아닙니다. 산신령이 아닙니다.
생각 가지고 은도끼 달라고 해야지, 쇠도끼 달라고 해야지, 그러면 금도끼 은도끼 주겠지, 이런 우리의 알팍한 생각에 속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교가 알려지니라 그 은밀한 곳에서 자기들끼리 그렇게 짠 계략도 하나님은 다 아셔요. 우리의 생각, 우리 심령 그 깊숙한 곳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불안함, 두려움, 염려, 그것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그분께 숨길 게 뭐가 있어요? 감출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도 실패했습니다. 사울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의 인생에서 불합격, 탈락 이런 거 없었어요. 사울은 무조건 수석, 합격, 맨 앞줄.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복음을 전하면 냉대받고 쫓기고 줄을 붙잡고 성벽을 내려와서 도망을 치고 가이사로 도망을 가고, 그는 예수 믿고 나서 오히려 굴욕적인 인생을 더 많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여전히 복음을 전합니다. 이방인을 찾아갑니다. 계속해서 그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방인의 그릇으로 살았습니다.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나를 섬기고 계신다. 이게 확실하니까 환경에 휩쓸려 가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 휩쓸려 가지 않는 거예요. 누가 섬겨요? 하나님이 나를 섬기신다. 이 믿음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결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하면서 하늘에서 만나 떨어지기만 기다리며 하늘만 쳐다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의 뜻을 알았다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언약궤를 어깨에 맸습니다. 두려울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흐르는 요단강 물에 자기의 발을 넣었습니다. 그때 물이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내 그릇에 무엇이 있는가? 그것이 주님의 사명이고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나의 간절한 마음만 확실하다면 여러분 행동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움직이는 것입니다. 말씀이 언약궤를 맸다면 한 걸음을 딛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한 걸음 내딜 때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가지고 있는 신앙의 생각 중에 하나가 한 가지 하나님의 정확한 뜻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나를 향한 오직 한 가지 뜻만 있어. 그래서 이 뜻을 알아맞혀야 돼. 이 뜻대로, 이 한 가지 뜻대로만 살아야만이 내가 돌아가지 않아, 손해보지 않아, 실패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한 가지 뜻을 알아야 되니까 주님은 정답은 하나로밖에 생각이 안 드니까 보려고 하는 거죠. 들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보고 싶고 듣고 싶고. 그러나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깨닫는 게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만 확실하다면, 여전히 내게 주신 그 소명에 응답하며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은 우리의 실패와 약함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성경의 내용이 다 그거잖아요. 내가 빼앗겼는데 하나님이 도로 찾아서 줘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싸우지 않아요. 사람과 싸우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실 거면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걸 내 손에 들어오게 하셔요. 무엇보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성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러 오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무명으로 30년 동안 빈자와 약자와 함께 살았습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자마자 했던 기도가, 하나님, 모든 백성을 살리시려는 그 아버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가 이제 십자가 지려고 해요.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다,
나는 이미 영광을 받았다. 네가 십자가를 지고 죽은 그 순간에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뜻을 이루기에 하루하루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너의 삶을 통해 나는 지금도 영광 받고 있다. 그리고 영광을 받을 것이다.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는 삶이 하나님께는 이미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미 기쁨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이루고 뭔가 어디까지 높이 올라가고 어느 정도 내가 이 정도 소유했어 라고 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비록 내가 꼴찌를 산다 할지라도, 가난하다 할지라도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느냐, 네가 지금 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만약 네가 그렇다면 나는 너를 인하여 이미 영광을 받았다, 이미 기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의 소망, 우리 물댕동산교회 소망은 여러분이 사울처럼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 내가 사울처럼 위대한 목사가 되는 것, 사울처럼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건물도 크게 세웠고 선교지도 늘려서 위대한 교회가 되는 것 결코 아닙니다. 나는 내 그릇이 아니라 주님의 택한 그릇임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의 그릇이기에 내 안에 있는 나의 욕망, 나의 욕심을 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말씀, 주님이 내게 붙여주신 그 영혼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이라는 내 인생, 내 가정, 내 자녀, 내 사업, 내 성공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 갇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깨트려서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분이신지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살려야 할 영혼들이 보여서 그 영혼들이 주께로 나와 주님을 만나도록 사람이 눈에 보이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믿음의 눈이 열려 살아계신 주님을 보고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내게 허락하신 사람들을 바라봄으로 그들에게 주의 은혜와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심으신 바